미국의 한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한 흑인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소녀가 14살 되던 해에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도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는데 원치 않는 14세의 미혼모가 돼버린 것이죠. 불행히도 그 태어난 아기는 2주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이후에 자신을 크게 자책하면서 그녀는 저주에 빠져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면서 몸무게가 107kg까지나 불어나게 되고 급기야는 마약에 손대면서 마약 중독에 빠지게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기구했던 운명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그의 친부 아버지를 만나면서 그의 삶이 바뀌게 됐습니다. 이 그녀의 어머니는 이 딸이 이렇게 막 나가고 망가지고 무너져 버리자 자신은 도저히 키울 수 없다고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는 자기 친아버지에게 보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친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옛날과는 다른 변화된 사람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또 그 딸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며 매주 책을 읽게 하고 성경을 암송하게 하면서 그 딸을 사랑으로 지극정성으로 키우면서 훈련도 시켰습니다. 이 처음 접해본 책은 그녀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해서 삶의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고 그의 영혼의 말씀은 숭고한 가치를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19살 때 그녀는 내슈빌 TV 방송국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흑인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뉴스 앵커로 발탁되어서 앵커의 자리까지 앉게 됩니다. 그곳에서 3년을 보내며 커리어를 쌓은 후에 더 큰 볼티모어 TV 방송국의 6시 앵커로 뉴스 앵커로 진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송의 담당자는 그녀가 전달하는 이 전달의 방식이 너무 가볍고 너무 개인의 심정을 드러내는 그런 식의 공적이지 못한 모습 때문에 뉴스하고는 잘 맞지 않다라고 해서 그녀를 다른 방송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아침 방송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라는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평범한 프로그램에 좌천을 시켜버린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좌천이 그녀에게는 놀라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전형적이지 않았던 그의 토크 스타일이 오히려 이런 대담 평범한 토크의 프로에 너무 적합하게 맞아 들어가서 이 프로가 그녀가 맡은 이후부터 완전히 활성화되어서 꽃피어나게 된 겁니다.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게 된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시작해서 그의 커리어가 확장되고 확장되어져서 그녀는 토크쇼의 여왕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누군지 눈치를 채셨죠?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입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인생 시작은 마치 폭탄을 맞은 것처럼 가만히 있는 자기 인생 태어나 보니까 흑인 여성이었고 자기가 뭘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삼촌의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게 되고 그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어버리고 이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에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자책하면서 몸무게는 불어날 대로 불어나고 마약에 손을 대어서 마약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누가 봐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마저도 그를 포기하고 내버린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희망을 쏘아 올린 것이 바로 신앙으로 거듭난 그의 아버지였다라는 사실이죠. 아버지의 격려와 신앙적인 가르침이 기초가 되어서 이 오프라 윈프리의 새로운 인생을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역전된 그녀의 인생은 얼마나 놀랍게 승승장구했는지 그녀가 이 하포 그룹의 회장이 되어서 무려 자산이 31억 달러나 되었다고 합니다. 31억 달러면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조 단위의 자산가가 된 거죠. 어마어마한 자산가였습니다. 전용기를 타고 다니며 일할 정도로 세상에서 가장 바쁜 여인이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보에 보셔서 알겠지만
리프레임이라는 제목입니다. 리프레임. 프레임을 새롭게 한다라는 거죠. 사고방식이나 관점의 틀을 바꾸어서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는 것, 그걸 리프레임이라고 말합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그걸 바라보는 관점만 달라져도 대처하는 나의 방식과 그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어떤 사건을 이 리프레이밍 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쉬웠으면 누구나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그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운 관점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물을 똑똑똑똑 떨어뜨리면 물은 자기 길을 하나 만들어내면 그 뒤에 떨어지는 물은 다 그 물길 따라서 계속 갑니다. 새 길을 찾지 않아요. 만들어진 그 길 따라서 그냥 쭉 계속 한 길로 그냥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게 물이잖아요. 물도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따라가는데 익숙해서 항상 그 길로 갑니다. 새로운 길을 만드는 건 새로운 무슨 바람이 불거나 어떤 압력이 가해지거나 하지 않으면 새 길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리프레임이란 것도 뭔가 새로운 압력과 변화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관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생각이라는 건 말이 쉽지 절대로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프라 윈프리도 10대 시절 자신의 현실을 바라볼 때 누가 봐도 절망 그 자체에 정말 소망 없는, 기대할 것 없는 여자였습니다. 흑인 여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시대의 흑인 여성 누가 관심이나 갖습니까? 미혼모였습니다. 누가 인생의 가치로 쳐주기나 하겠습니까?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107kg의 거구였습니다. 거울을 봐도 자기 스스로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본인 스스로도 아마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그러나 그런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준 것이 바로 신앙의 눈이었고 소망의 눈으로 바라본 아버지의 격려와 위로였다라는 거죠. 말씀이 그때부터 들려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읽어지기 시작할 때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도전이 그의 안에 생겨나면서 똑같은 자기 인생, 자기 삶인데 다르게 바라보는 리프레이밍이 가능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새로 보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사도행전 8장은 기독교회 역사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완전 새로운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전과 다른 운명을 그들에게 이야기한 초대교회 박해 이야기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완전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죠. 다락방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그들을 불러낸 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요, 숨죽여 숨기만 했던 그들을 가슴 뛰는 마음으로 박차고 나와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음에 닫아둘 수 없이 그걸 터뜨려야만 하는 뜨거운 마음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입술에 능력을 주셔서 각 나라의 말로 선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언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모인 오순절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 말로써 그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었죠. 그때 제사장들도 그들의 선포를 듣고는 마음에 찔리고 도전을 받고 해서 예수 믿는 자로 나아오는 자들이 점점 많아졌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보고를 성경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들은 서로 함께 모여서 말씀과 찬양을 나누고 기도와 구제로서 착하고 착실한 삶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에서도 그들에게 해주지 않은 구제 사역을, 복지 사역을 그들 공동체 스스로가 열심히 감당해서 힘든 자, 어려운 자, 굶는 자, 외로운 자들을 돌보고 세워주는 역할을요, 이 교회가 스스로 알아서 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쯤 되면 나라에서 포상을 해도
될 만한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선행을 알아봐주고 저들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사울 같은 포악한 자가 나서서 믿는 모든 자들을 샅샅이 뒤져서 수색해 잡아가서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내던져 가두게도 하는 이런 박해 역사, 폭행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게 된 거죠. 이런 험악한 분위기는 예루살렘 전체에 퍼져서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남아 있을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사도 외에는 그걸 감당할 만한 믿음의 견고한 능력이 없을 만큼 너무나 큰 박해가 주어졌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것이 어디 쉬운 결정입니까? 웬만하면 웬만큼 아파서는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냥 고개 숙이고 한 대 얻어 맞으면서 살지언정 삶의 터전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 고대 사회에 자기 삶의 터전을 버린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그 다른 곳에 가면 더 험악한 일이 있을 텐데 여기서 몇 방 맞고 말지, 그냥 손가락질 당하고 말지 자기 고향 떠나는 일 안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날 수밖에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다라는 이야기죠. 현대에도 자기가 사는 터전을 버리고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고대는요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들은 착하게 착실하게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구제하고 섬기고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도와줬던, 그러니까 칭찬받아 마땅한 삶을 살았는데 왜 박해가 왔을까요? 신앙인들의 마음에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았을까요? 마치 예수님이 자기를 버린 듯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선하고 복되게 바르게 살려고 이렇게나 노력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주어지는 겁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주어지는 겁니까? 라고 아마도 그들은 탄식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박해가요, 그들에게 정말 심각한 아픔이었지만 이게 그저 아픔의 사건만이 아니었던 것을 오늘 사도행전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8장은요, 이 박해가 분명히 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기는 했지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리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니 이 모든 것들이 자신들에게 새로운 다른 어떤 것을 창조해 주고 가져다 주는구나라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8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박해가 그들에게 뭘 가져다 줬을까요? 이 박해가 그들에게 뭘 만들어 줬을까요? 저는 이 박해가 그들에게 세 가지를 만들어 줬다라고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 만들어 준 것이 뭐냐면 새로운 도전이 가능하게 해 주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를 기점으로 이 강력한 구심점으로 뭉쳐 하나 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좋기도 했지만 거기에서 구제도 일어나고요. 따뜻한 사랑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만 하면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여기가 천국 아닌가 하면서 그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만큼 사랑스러운 공동체였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좋기는 좋았는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뭐가 되어지냐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젠 점점 뭐예요? 사랑의 공동체는 맞는데 닫힌 공동체가 된 거예요. 닫혀버린 공동체. 예루살렘 안에 머무는 작은 공동체에서 더 이상 확장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이들을 복음으로 초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좋은, 자기들끼리 나누는 그냥 그런 공동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외부인들이 새가족들이 교회에 등록하게 되면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지만
역사가 오래되면 오래된 교회일수록 뭘 느끼냐 하면 아주 높은 여리고 성벽 같은 벽을 느낍니다. 근데 기존의 성도들은요, 우리는 한 번도 벽을 만든 적 없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배척한 적도 없고, 우리는 뭐 차별한 적도 없고, 우리는 항상 잘해주려고 노력했어.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요, 새 가족들은 반드시 벽을 느낍니다. 그 벽이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자기들끼리 행복하고 사랑스럽고 잘 노는 거. 그냥 너무 당연한 건데요. 그냥 주일날 만나서 어머 권사님, 이게 벽이 될 때도 있어요. 이게 벽이 될 때도 있어요. 자기들끼리는 엄청 친한데 새 가족인 자기는 뭐예요?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아무도 그렇게 안 해주고 자기도 누구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게 벽이 됩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벽이 될 거라고. 우리끼리 너무 사랑하고 좋은데 이거 당연한 건데 그게 남에게는 벽이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죠? 이게 새 가족들은 느낄 수밖에 없는 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 가족 앞에서 벽을 허무는 건 나는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요. 이건 벽을 만든 거예요. 아무 짓도 안 했기 때문에 벽을 만든 거예요. 뭘 해야 되냐면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끌어안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면 그건 이미 벽을 만든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으면 그러니까 나는 옛날처럼 똑같이 했는데요. 예, 그게 벽을 만든 거예요. 옛날과 똑같이 했기 때문에 벽이 된 거예요. 새 가족이 오면요. 적극적으로 끌어당겨야 합니다. 근데 너무 끌어당기시면 안 돼요. 너무 끌어당기면 뭐가 되냐면 너무 부담스러워. 그 다음 주에 교회 오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반겨 맞아주되 귀찮게 하시면 안 돼요. 특히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어디 살아요? 직장이 뭐예요? 애들은 몇이야? 부모님은 뭐해? 이런 거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냥 환영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한 그냥 우리끼리 좋아서 그냥 즐거웠는데 여러분 그게 갇힌 공동체, 닫힌 공동체의 전형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충격적이지 않나요? 우리 잘못한 거 없는데 근데 그게 닫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돼요.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사모해요.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 한 달, 1년, 2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그게 뭐가 되냐면 닫힌 공동체가 되어서 더 이상 확장도 누구를 환영하지도 자기들끼리 지내는 것만 좋아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져 버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으려고 보이지 않는 자기들의 울타리를 쳐버린 그들에게 이 그들의 턱을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면 압력이 필요했어요. 갇힌 물을 그 너머로 보내기 위해서는 압력을 훅 밀어야 물이 그 턱을 넘어가듯이 하나님에게는 압력이 필요했어요. 그 압력이 뭐예요? 오늘 박해라는 모습으로 주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말 자랑스러운 회사가 여럿 있죠. 그중에 대표적인 회사가 아마 삼성일 겁니다. 이 회사가 우리나라의 회사다라는 게 참 자랑스럽죠. 요즘은 코리아란 나라 너무 잘 알지만 예전에는 코리아는 몰라도 삼성은 알았거든요. 그럴 만큼 자랑스러운 나라였습니다. 이 삼성이요. 지금의 삼성이 될 수 있도록 했던 요인들이 참 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 이 핸드폰 사업에서요. 애플이라는 회사가 등장하는 그 순간 이 강력한 애플이라는 상대가 등장했을 때 아마 삼성은요. 아마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전화기 그러면 전화기의 기능은 뭐예요? 듣는 거예요. 말하고 듣는 거. 그래서 오직 귀의 역할, 귀만 필요한, 눈이 필요 없는 그런 듣는 용도였어요. 그런데 이 애플이라는 회사가 핸드폰을 만들었는데 듣는 용도가 아니라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보기도 하는 그다음에 만지기도 하는 이런 핸드폰을 만들어 본 거예요. 완전 프레임을 완전 갈아엎어 버린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 자체가 완전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 아이팟이라고
전화는 안 되는데 아이폰과 똑같이 여러 기능이 있는 그런 예, 아이팟이란 게 먼저 나왔었거든요. 제가 아이팟을 제일 먼저 봤을 때 미국에 잠시 갔다 온 제가 청년부 할 때 청년이 미국에 잠시 갔다 왔는데 아이팟을 사온 거예요. 근데 자기들끼리 보는데 야 뭐야 하고 끼어서 봤는데 천지가 개벽할 만한 기계인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기계는 넘기면 똑깍똑깍 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될 텐데 이게 너무 부드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 걸림이 없이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고 이게 뭐 이 화려한 디스플레이에 액정에 이게 완전 신세계가 열린 거예요. 이게 뭐냐 하고 정말 내가 엄청 놀랐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아이폰이란 게 거기에 전화 기능이 들어가서 아이폰이란 게 나왔어요. 아이폰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아이폰이 곧바로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물론 삼성이 로비를 엄청 했겠죠. 아마 엄청나게 돈을 주고서 우리나라로 하여금 삼성이 들어오지 못하게 애플이 들어오지 못하게 삼성이 막았을 겁니다. 그래서 1년인지 2년인지 애플이 못 들어왔어요. 사실 저는 애플이 들어오길 간절히 바랬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들어오길 간절히 바랬는데 나라에서는 그걸 막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들어오는 순간 그 당시에 뭐 삼성, LG, 모토로라는 뭐 우리나라 건 아니지만 이 회사들은 전부 다 그냥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왜냐하면 상대가 안 됐거든요. 기계 자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그걸 1, 2년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그 기간 동안 뭐 하라고요? 기술 개발해가지고 애플이랑 경쟁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비빌 수 있는 정도의 제품을 만들어내야 애플이 들어왔을 때 그나마라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몇 년을 막은 다음에 한 2년 정도 막혔나요? 그 다음에 애플이 들어왔습니다. 말 그대로 폭발한 거죠. 젊은 세대들이 그냥 환호를 하면서 애플에 몰입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때 아이폰을 사서 지금까지도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다. 뭐 이제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그때 사서 지금까지 저도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그게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그 아이폰 보다가 삼성이나 LG 폰을 보면 이게 이제 구닥다리 무슨 그런 폰 같아 보여서 진짜 너무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근데 그 막아둔 시간 동안 삼성과 LG나 이런 회사들이요 뼈를 깎는 노력을 했습니다. 진짜 노력을 해서 결국 등장한 게 갤럭시라는 게 결국 등장하게 되잖아요. 뭐 그 전에 뭐 여러 가지도 있었지만 결국은 삼성이 갤럭시란 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만들어내는 폰이 되었는데요. 그나마라도 경쟁이 되고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해서 지금은 애플보다 오히려 더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는 이제 애플 안 쓰고 이제 삼성으로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할 만큼 이제는 애플은 벌써 수년 전부터요 저 창고지기를 사장으로 들이고 난 다음부터 개발을 안 해요. 그래서 한 5년 전부터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난 다음부터는 완전 애플이 망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개발을 안 하고 그냥 요거 좀 바꾸고 저거 좀 바꾸고 요래 가지고 그냥 살아남고 있는데 지금은 삼성이 훨씬 더 혁신적입니다. 여러분, 저는 삼성이 이렇게 발전한 게 애플이 큰 몫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에게 애플은요 대박해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대박해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에게 새로운 도전을 아니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그 환경이 삼성이 지금 삼성 되도록 만들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박해가 삼성으로 하여금 리프레이밍을 하도록 만들었고 강제화했고 그것이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내도록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박해가 꼭 나쁘게만 작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놀랍게도 새로운 도전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아팠던 그 일이 내게 새로운 내 인생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폭망해버렸던 내 사업 때문에 내가
이제는 끝났다. 우리 가족들 알거지가 됐구나라고 싶었는데 새로운 길이 열려서 새로운 일을 하면서 더 승승장구하게 되는 길을 열었을 때 여러분 이건 이 박해가 내게 새로운 도전이 되는 은혜의 역사로 탈바꿈한 거지요. 여러분 박해가 항상 이렇게 리프레이밍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자에게는 아무리 박해를 줘도요. 리프레임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생각이 갇히고 묵은 존재는 그냥 죽으면 죽었지 새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펄떡거리는 살아야 하는 이유를 가진 존재는 박해가 와도 박해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살아내고 새로운 도전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갇힌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길을 만드는 그런 살아있는 역동적인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박해가 만든 게 뭐냐 하면요. 새로운 방향을 창조했습니다. 박해가 있기 전까지 초대교회는요. 예루살렘 밖에 몰랐습니다. 그 밖에 나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그냥 갇혀서 살았습니다. 교회 구성원이 되려면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와야만 됐어요.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와야만 됐어요. 이방인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 절대 불가능했어요. 왜요? 예루살렘 안에만 교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환란이 일어나고 난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 흩어진 자들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온 사방에 흩어져서 유대인들에게만 여전히 전했대요. 나가서도 유대인만 찾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중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자들을 일으키셨고 그들에 의해서 새로운 방향이 창조되어지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 중에 구브로와 여기 구레네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용기를 내었습니다. 이들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구브로, 구레네 이게 전부 다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동네가 아니거든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태생이 이방에서 났기 때문에 이방 친화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날 때부터 유대인 속에 있었고 이방인들을 항상 그렇게 멸시해 왔기 때문에 이방인에 가는 것 자체가 박해가 있어도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방과 좀 더 친했습니다. 물론 유대인이기 때문에 쉽게 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훨씬 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었다는 거지요. 바로 그 넘어감에 턱을 넘어가게 하신 사건이 뭐다? 이 박해였고 또 성령께서 그 일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것 말고는 안 돼라고 생각하던 그 굳은 예루살렘의 성도들 그들의 생각을 깨뜨리고 내 뜻은 그게 아니야. 그 문턱을 넘어가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압력을 확 밀어 넣어버리는 순간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뜻에 떠밀려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옛 습성을 벗어난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옛 습성을 벗어버린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여기 주저앉고 눌러 앉아 있었던 시간이 많아서요. 누르고 있는 인력이 밑에서 잡아당기는 인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력이 100이라면 내가 이 자리를 떨고 일어나려면 얼만큼의 힘이 주어져야 내가 이 자리를 떨고 일어날 수 있어요? 100이 당기고 있다면 적어도 101 이상의 힘이 당겨져야만 내가 이걸 버리고 이겨낼 수 있어요. 100이 당기고 있는데 100 가지고는 못 일어납니다. 100보다 훨씬 강한 힘이 주어져야만 내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살아온 연수만큼 잡아당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요.
나이 들면 들수록 그거 못 벗어납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없었다면 이방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결국에는 했겠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속이 답답했던 거예요. 야, 이놈의 자식들아, 갇혀 있으면 안 돼. 빨리 나가. 그리고는 그냥 폭탄을 던져가지고 예루살렘에 폭탄을 던져가지고 뻥 터뜨려가지고 그 압력으로 밀어내 버리신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 성령께서는요, 더 넓게 도전하라고 독려하시며 새로운 방향을 우리에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박해가요, 예루살렘만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려요? 이방으로 돌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만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이방인도 바라보게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박해가 없었다면 절대 없었을 일입니다. 박해라는 강력한 압력이 없었다면 내가 주저앉아 있고 눌러앉아 있었던 그 관성을 이겨낼 방법이 절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강한 힘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박해밖에 없다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강력한 힘, 박해를 사용해서라도 그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주고자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박해는 교회적 입장에서 굉장한 축복이었습니다. 갇혀 있었다면 썩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새로운 공동체의 새로운 방향, 새로운 물을 찾아 떠남으로써 그 교회가 오히려 싱싱하게 썩지 않고 마치 펄떡이는 화로처럼 온 세상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게 하나님 뜻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박해가 무엇을 창조했냐면 새로운 일꾼을 창조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은요, 청년 사울이 주도했던 작품이었습니다. 사울 앞에 그 박해자들이, 돌로 쳐 죽이던 자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일하려고 어른이 옷을 벗어서 그 옆에 서 있는 애한테 야, 꼬뱅이 이 옷 좀 지키고 있어 라고 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유대 사회는 완전 반대입니다. 바로 그 옷을 지키는 자가 뭐냐 하면 내가 이 일의 책임자다. 내가 이거 법적 문제가 생기면 내가 제일 먼저 나서서 내가 해결해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 이게 바로 옷을 벗어서 그 앞에 두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주동자가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말이에요. 책임자가 누구예요? 사울이란 말이에요. 돌을 들고 던진 사람들은 사울의 명령에 의해서 진행된 존재들처럼 되어진, 그러니까 사울의 작품이라는 말이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정통한 가르침을 배운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특별한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똘똘 뭉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찔러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가 이 박해 사건을 계기로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 다메섹에 많은 유대인들이 갔다고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니까 저놈들 체포해 오겠습니다 라고 대제사장의 허락까지, 공문까지 받아들고 잡으러 갔던 사람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체포조를 꾸려서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주님께 체포되어 버렸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자신이 예수께 잡히러 가는 길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 체포되었습니다. 밝은 빛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말씀에 압도되어지고 큰 충격에 빠지고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서 머릿속으로 이 오늘의 현실과 율법,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난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 이 수많은 충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라고 혼돈과 고뇌 속에서 그는 3일 동안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아마 말씀을 찾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하나 성령께서 그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죽어야 할 자가 아니라 대신 죽은,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은 자가 아니라 이사야 53장에 말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그분이구나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그가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사울은 복음 전도자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러 가던 그가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이 박해 사건을 새로운 일꾼 창조의 기회로 만드셨다라는 이야기죠.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를 만나 주셨다면, 그래서 눈이 멀었다면, 그러면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사울을 데려갔겠죠. 치료했겠죠. 고뇌하고 있는 걸 말로 꺼냈을 때,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 마귀한테 속은 거야. 그러면서 율법을 또 계속해서 주입했겠죠. 그럼 자기도 자존심이 있지. 그랬을 거야. 맞아. 그래. 라고 생각하면서 뭐 예수님 만난 건 온데간데 없고 다시 도루묵이 되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를 이방으로 불러낸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방에 쫓겨나온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야만 했죠. 그러기 위해서 박해가 예루살렘에 필요했겠죠. 이 모든 과정이 결국은 다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사울만 놓고 보면 사울을 바울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결정적 사역이 이 박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박해가 새로운 일꾼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박해라는 고통과 아픔의 사건이요, 복음 전파에 얼마나 중요한 기회가 되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갇혀있던 그들의 생각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들 안에서 결코 도전하지 않고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주저앉아 있던 그들을 바깥으로 내던져버린 것이 박해였습니다. 유대에 갇혀있던 생각을 이방도 생각하게 만든 것이 박해였습니다. 사울이라는 자를 끄집어내어서 바울되게 만드는 기회를 만든 것도 그것도 박해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박해를 우리는 그냥 안 좋은 일, 힘든 일, 고생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이 역사를 놓고 본다면 이 박해야말로 교회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다이아몬드 같은 위대한 역사였는가를 알 수 있죠. 그게 없었다면 오늘 지금 이만큼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예루살렘에 갇혀 있는 교회가 여전히 그 상태로 주저앉아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았을 겁니다. 박해가 만들어낸 이 리프레이밍이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를 우리로 보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때로 주시는 박해 같은 아픔, 고통, 눈물,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이 짜증스럽게 받고 한탄으로 받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하면서 절망으로 그 일을 받으신다면 여러분은 그냥 주저앉아서 망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박해를 새로운 도전의 기회, 새로운 방향의 기회, 새로운 일꾼 창조의 기회로 삼으신다면 여러분 인생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들 중에 인생은 해석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해석이다. 저는 그 말에 참 많이 공감합니다. 인생은요, 주어진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어진 걸 내가 해석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A라는 걸 줘도 누구는 A로 살고 누구는 B로 살고 누구는 C로 삽니다. 똑같이 A를 줬는데도 여러분 똑같은 환경에 똑같이 A로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이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인생이 열려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삶에 박해 같은 어려움이 주어져도
고난과 아픔이 주어져도 가난과 질병이 주어져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길을 내는 리프레이밍의 기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막혔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 새로운 길, 새로운 고속도로를 발견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길만 가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자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그걸 해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박해의 문제 내가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의 새로운 도전과 방향과 일꾼을 만들어내시려는 하나님의 작품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뛰어들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축복된 이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